아멘.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초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실제 삶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짐을 서로 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6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신령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자세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토어, 회복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또 이것이 죄가 드러나는 경우를 보면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워요. 너무 막 매도하거나 아니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무관심하게 버려두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때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또 너무 매도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가 드러나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마음이 완악하고 또 예민해져 있어요. 아주 방어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도울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온유하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막 덤벼들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잃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정말 온유한 자세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범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바쁘기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성해야 된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짐을 서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특별히 여기서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 그래서 형제들이 이런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는 이 죄의 짐을 같이 지고자 하는, 같이 극복해내고자 하는, 이게 공동체 정신이죠. 이게 하나됨이고 이게 형제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세 두 번째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은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3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냥 겸손합니다. 겸손하기라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스로 뭔가 자기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남들을 속이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홀로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또 테스트해보고 저지,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아 발견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될지 몰라요, 그것이. 그러나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뿌듯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한테 그것을 주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지만 또 여기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각각 자기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각 겸손하게 남의 일에 이렇게 막 끼어들려고 그러지 말고 간섭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은 공동체 내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 스승, 선생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잘 서포트하고 쉐어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법으로 금지하여 삭막해졌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는 그 육신의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가져다 드리고 잘 섬겼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좀 공부가 두각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쁘셔가지고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그걸 이중으로 이제 냄비에 담고 그걸 또 다시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우리 김수회 선생님이라고 우리 4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걸 이제 아주 힘들게 이거 학교까지 오셔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우리 육신의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것으로 잘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선생님들도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라.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심했나 봐요. 굉장히 무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비단 이런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이렇게 잘 쉐어하라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자들에게 신앙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 믿음 이런 것들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또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겉으로는 경건한 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경건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폐부, 정말 폐부의 폐부까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정확하게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예를 들고 있어요. 먼저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예를 듭니다.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심플 네이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악된 본성에 따라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거두게 돼요?
이런 자들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죄악의 열매만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썩을 것이니까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디스트럭션에서 영어 성경 그냥 다 망가진 거, 못 쓸 것들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면 다행이에요.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쓰레기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열매. 반면에 우리가 이제 8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please,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는다 그랬어요. To please.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와,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나아가 영생하도록 있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못 거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영생은 따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속이고자 하면 안 된다. 속임수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편법으로, 적당히, 요령껏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된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가르침을 받는 것들, 배우는 것들 무심코 넘기지 말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지나가면 안 돼요. 심어야 돼요. 좋은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단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순박한 거예요. 아주 안 순박한 농부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순박한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진실만을 항상 체험하면서 사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좋은 것 거두고 싶으면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까? 여기서 나중이란 것은 비단 인생의 맨 나중, 천국에 갔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때는 이제 결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생애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3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경우는 불과 10년, 5년 만에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또 20년 후, 30년 후, 내 나이로 말하면 60대, 70대, 80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까? 쓰레기를 거두고 싶은가? 아주 쓰디쓴 열매, 고통스러운 열매, 비극적인 열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열매 거두고 싶을까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면 됩니다. 자, 내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면, 죄악의 씨를 뿌리면 돼요. 당장 편한 것, 당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당장 이 현실에서 그 유익이 있어 보이는 것, 그것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종류는 같은데 100배를 거두게 돼요. 100배 이상.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 거예요. 똑같이만 나타나면 뭐가 또 대단하겠어요. 아주 증폭, 씨를 심으면 열매가 100배로 나타나잖아요.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무엇을 위해 심으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3가지,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이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따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람은 나중에 썩을 것 거두게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다음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나오죠. 무슨 말씀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자, 여러분 제사는 뭘 말해요?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 신앙생활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는 뭐라 그랬죠?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 그렇대요.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 안 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진짜 중요하지만은 순종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사실 모든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열심히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는 것만은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는 거는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한마디 말씀해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십계명 말씀 쫙 있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좋아하세요. 선교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참 보면요. 교회도요.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선교 열심히 하면 막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러면은 거기다 외부에다 돈을 이렇게 막 재력이고 사람들을 막 보내면 그 교회는 망할 것 같잖아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 나중엔 그것만 남아. 그런 교회가 잘 부흥해.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해요. 또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최고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해야 돼. 내 가족부터, 내 자녀부터 전도해야 돼. 전도의 대상,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가족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건 전도해야 돼. 이 사람들 구원받도록. 당연히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기도가 많이 하고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해야지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아, 내 딸이니까 당연히 목사 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정말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힘을 기울여 씨를 열심히 잘 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먼저 가까운 사람 구원하고 또 가족 구원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예루살렘만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가족은 예루살렘이야.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 불순종이야. 순종하는 게 아니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좋은 씨를 심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씨를 심으려면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단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선교단체에서도 선교단체들이 또 문제점들이 뭐냐면 너무 선교단체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컵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단체 중심이야. 자기 단체 이름만 내려고 막 그 자기 그 단체 대표의 그 야망이야. 반면에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거는 목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중심,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인생, 이게 죄예요. 성경적으로. 이기적인 인생.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그 구호, 유명한 구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칼빈의 인생 표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인생 목적 자체를 바꾸는 게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또 좋은 씨를 뿌리고자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의 사람들만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몇 년 해보다가, 이 조금이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1, 2주, 어떤 사람은 좀 길어, 2, 3년, 아니면 2, 30년 해보다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것도 보통 거두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 넘치도록 거두게 된다. 감당이 힘들 정도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회 있는 대로 말이 나오죠.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아니,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있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읽을 때 읽어야 돼요. 응? 성경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시간 많으면 읽어야 되지. 나중에 읽는다 그래요. 근데요, 나중에 읽으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몇 살입니까? 60 넘고 그러면은요, 성경 읽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용도 없어, 별로.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까지나 이거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도. 이제 좀만 지나면요, 이제 60 넘으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돋보기에 쏘면 그래도 보여요. 근데 거기서 더 지나죠. 더 지나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 도수를 높여도 안 보여. 갑자기 보다가 까매져.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 막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는 신문을 막 5개씩 봤어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신문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신문을 끊다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안 보인대. 잘 힘들대. 그 다음에 이제 TV를 보시더라고요. 대신에. 우리가 성경도 기회 있을 때 읽어야 된다. 기회 있을 때. 하물며 우리 착한 일들, 내가 능력될 때 착한 일 해야 돼요. 능력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대가 항상 그런 은혜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 부를 걷어가실지 몰라요. 기회 있을 때, 내가 능력될 때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일 훨씬 열심히 해야 하는 거. 하물며 전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어릴수록 좋대요. 어릴수록.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점점 머리가 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열심히 말씀을 싣고 전도하고, 또 외부 전도도 그래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되지.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 내가 다리 아파가지고 갈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선교단체 시절에 제 3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3년 선배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떠났어요. 믿음을 떠나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그 회사 취직해가지고 결혼도 그 회사에서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몇 년 지나서 충격적인 얘기가 왔어. 이 사람 혈액암 걸려가지고 죽게 된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와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와서 기도해줬죠. 기도해주고. 또 막 혈소판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헌혈도 회원들이 막 헌혈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한 번만 저에게 생명을 주시면은 이제 제 생명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정말 오늘 말씀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